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시험 앞에는 성령도 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험은 좀처럼 교회 안에 상전하고 있고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가 먼저 인간적인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완벽한 것으로 기대하지만 교회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동도 불완전하고 때로는 언어도 불완전하고 삶의 열매도 불완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여 구원받는 곳입니다.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더 다른 모습이 우리 눈에 비치기도 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내 갈등과 인간관계 때문에 또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 간에 든 다툼이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섬김에 대한 부담 등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직분이나 봉사에 대한 욕심으로 또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있다가 교회가 하도 많이 깨지니까 한인교회는 일로 옮겨서 장로님이 돼, 장로가 돼.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장로하고 싶으면 여기 갔다가 장로 받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안 되면 교회를 또 깨. 그래서 교회는 한인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교회는 지금 한인교회에서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깨지기 때문에. 수는 줄지만 이들은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1조를 안 하면 이 나라에서 그걸 다 가져가요. 근데 11조를 하면 그게 세금 감면이 되니까 나라에서 가져갈래 교회에다 낼래 이게 선택한 거니까 11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인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깨져요. 상처가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뭐냐? 큰 교회 옆에 개척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큰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기 교회 되면 부흥되면 옆에 또 개척교회가 생겨. 우리 교회 깨지니까 또 생겨요. 계속 생겨. 그래서 한 교회 LA 가게 되면 한 건물 안에 4층짜리 건물에 7개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오, 대단하다. 그냥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은데 자기가 마음대로 교회 찾아가는 것이죠. 이런 갈등과 직분 때문에 뭐 장로인데 안 시켜줬다, 권사인데 안 시켜줬다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옆에서 시켜줘요. 이런 직분이나 봉사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명심하세요. 교회에서도 인간의 죄성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처와 용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되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상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받게 되고 그래야 교회 생활에 문제가 없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제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했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들으면 별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찬을 김치 넣는데 김치에다 소시지 넣느냐, 소시지 추가했는데 감자 넣느냐, 이것 때문에 나를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감자에 소시지 넣든 뭐든 중요한 거 아닌데 나를 배제한 채 감자에다가 함부로 소시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내 허락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나눠져요. 교회는 파당과 끼리끼리가 대단히 위험한데 무엇이 파당일까요? 이런 파당이 뭘까요? 친한 사람끼리 모이는 건 파당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 모임에 끼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끼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은 100% 파당입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늘 경계합니다. 수용성이 없는 모임이 벌써 굳어져 버린 파당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미숙과 또한 미성숙과 사단의 시험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교회를 시험 들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에 떠나기를 바라는 게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족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이 약할수록 작은 문제도 쉽게 시험에 듭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가끔 얘기하는데 내가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꼭 어느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나를 쳤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 하나 치려고 설교를 준비할 만큼 한가롭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그 말씀을 누구한테 목사님이 들었나 보다 나를 치는 거 보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데, 신앙이 약한 애가 다 이렇게 중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자마자 시험을 왔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의 인간적 성품과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신앙적 승리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본보기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승리하는지, 문제 가운데 승리를 하는지, 우리가 닥친 문제가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본보기, 샘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건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런데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어요. 같은 본문에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이상하지 않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기쁘고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에 임하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폭발처럼 부흥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니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림 받았어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사단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결국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시험받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을 깨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말라, 그리고 사단에게 충성하라, 이 자세를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 내 계획대로 살아라, 너 계획대로 살아라, 네 승절대로 살아라, 네 책임감대로 살아라, 네가 배웠던 대로 살아라, 네 고집대로 살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충동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께 맡겨진 십자가 운명을 포기하도록 유혹하고 시험 들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얘기했더니 그 말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항변하다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정신 차려. 지금 당신이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뭐하란 말. 나는 내가 비서실장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당신이 거기 죽으면 나는 뭐야? 난 빈털터리 아니. 정신 차리세요. 바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 위의 행동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 시험에서 그들이 진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말이 뭘까요? 다시 시간 되면 돌아온다, 이런 말. 사단은 계속적으로 돌아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떠나면 가만히 있는 것이 항상 사단은 여기 잔존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역사한다. 일이 반복된다, 이런 말. 그 사람은 실패는 늘상 반복돼요. 말로 망한 사람은 늘상 말로 망하게 됩니다. 물질로 망한 사람은 늘상 물질에 넘어집니다. 사람에게 걸린 사람은 늘상 사람 때문에 걷는. 이것 때문이라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물질이고, 따지고 보면 승절 때문에, 따지면 감정 때문이고,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말을 할 뻔히 딱 보게 되면 물질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승질은 승질 때문에 넘어지고, 감정은 감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다른 말을 아무리 미사오그를 붙여봐야 그는 그예요. 사단은 이런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랍니다. 넘어뜨려서 뭐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시험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든 사람들이 나는 그래, 이 시험 때문에 나는 내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찬양도 잘 돼, 막 기도도 깊고, 이런 사람 봤어요? 시험 딱 들게 되면 발길이 먼저 뚝 끊어져요, 교회에. 그리고 전화도 뚝 안 받아.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면 또 전화를 왜 왔냐 그러고. 아주 시험 들면 참 시험 듭니다. 시험 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요. 목회 33년 했는데 나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이 끊임없는데 시험 든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시험 든 사람들과 교회를 꾸리고, 시험 든 사람들과 함께 교회 부흥도 되고, 할렐루야. 이게 보통이 아니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똑같이 당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가 또 강한 시험을 똑같이 당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라. 아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그 사람이 동정해요. 위로합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랑 똑같이 시험 받았다. 예수님 우리랑 똑같이 시험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 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에 시달리셨어요. 연약함에 유혹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그들을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시험 받는 이 헬라 원문이 뭐냐면 시험대에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을 보는 것이, 시험에 통과하는 올려놔, 이렇게. 이게 바로 시험 받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 상황 때문에 시험대에 올려지고 시련을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같은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책망하거나 얘 바보같이 이러니 말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실수하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며 인도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 패턴이 항상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시험엔 세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세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답은 단순한데 풀이 과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예수님의 시험은 모든 사람의 공통제는 세 가지 패턴을 따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광야, 사막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시험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광야는 뭐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귀신들이 활동한 가장 처소예요. 그리고 연관된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큰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실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골리앗 같은 무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동정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수행하도록 하시는 계획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큰 시험으로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누구의 소리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감정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화가 나서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참고 참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험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원만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만한 부부관계 어디 있어요? 다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용하게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자녀를 양육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시험에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예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욕망입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게 채워졌으면 하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상당히 괴로워요. 육신적인 욕망.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한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 집 냉장고를 열면 내가 뭐 채울 게 없어서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왜? 트라우마가 있어요. 열었는데 늘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얘랑 물이라도 채워놓자. 꽉 차야 돼 냉장고. 먹느냐? 안 먹어요. 근데 딱 열면은 평안이 와요. 이렇게. 나는 왜인지 몰라. 냉장고가 꽉 차면 평안이 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걸 모를 거야. 내가 예전에 목회하는데 나혜진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은 무슨 6.25 세대도 아닌데 나보다 왜 고생을 해서 그러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한때 제가 이게 냉장고 열기가 무서워서 열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무조건 채워놓는 거 막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도 막 놓이게 모자도 넣고 어느 때는 채울 게 없으니까 안 채면 뭐라도 넣어야지. 가방도 넣든지 막 이렇게 왜 꽉 차면 막 평안 이렇게 막 너무 이 감격. 왜? 안 채워졌기 때문에. 안 채워졌기 때문에. 요즘은 냉장고 열면은 텅 비어 있어서 이거 좋다 야 이런 마음을 갖는데 예전에 안 그랬어. 나 시험 들었네.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육신을 채워라 이런 말이죠. 욕신의 욕구를 채워라. 이것이 먹는 거이기도 하고 성적인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가진 신적 권세를 사용해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 인기맨이 되라. 기적의 사람을 보여주면 능력의 구원자라는 거 보여줘라. 이런 거예요.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내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아멘. 뭐요? 넌 인기맨 될 수 있는 거야. 인기가 최고인 것이지 그게 뭐가 중요해? 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기맨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게 시선을 보이게 애들 공부시키고 우리 주유보다 탁 시키는 거야. 이게 예배가 중요하냐 그까짓 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게 우리가 다 아이들한테. 그래놓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길 바라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구호하자, 구호 준비. 다음 세대 사랑하자.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계획과 후원과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후원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50년에 이 자리에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호는 절대 나지 않아요.
두 번째 그건 거예요. 보여줘라. 기적을 보여줘라.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 세 번째가 마지막 제안이 되게 무섭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보다 마귀의 제안을 따르는데 마귀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 세상의 공승자문 권세 물질 뭐 다 내가 절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시험하는 교만과 세상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동일한 시험의 패턴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인간의 모성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2000년 후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모든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 셀프예요. 자기 자신. 모든 시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나요, 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 기준은 자기 자신, 모든 평가의 기준은 자신이에요. 판단의 기준은 자신입니다. 내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컨디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도 내 형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 거냐 말 거냐도 내 사정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보낼 거냐 한 것도 내 사정에 맞는, 뭐든지 셀프예요. 셀프. 오늘날 최고의 유혹이 뭐냐? 셀프라는 신이. 주님은 믿음의 사람의 모든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경고하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평가를 해요. 내 기준을 가지고 옳지 않다. 구원도 평가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신드롬에게서 일어나는 착한 사람 신드롬. 교회는 착한 사람 양성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사람은 착한 사람일 것이고, 이 구원의 사람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고, 빛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사단은 셀프라는 거예요. 나 자신. 다 자신 얘기예요. 구원도 자신, 모두 다 자신입니다. 그 사람 평가하는 거 나 자신이에요.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그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성경적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는 잘못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다 이런 잣대로 되니까, 모두가 잣대로 되니까 가정이 불편한 거예요. 공동체가 삐거덕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우 시험 들어서 정말 뭔지 몰라.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왠지 몰라. 근데 다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도 자신이. 그러니까 서로 자기 기준을 가져가니까 안 맞지. 언제나 맞을까? 하늘나라 가서도 아마 나는 저 사람한테 하늘나라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 내가 아이고 거기 가서도 내가. 그래서 낙골당에, 우리 교회 낙골당에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간 이유를 내가 유심히 생각해봤어. 낙골당에. 그 내가 생각을 유심히 하면서 결론이 딱 하나. 여기서 보는데 거기 낙골당에서도 뭐냐? 아, 낙골당에 파서 다른 데로 가자 말이야. 여기서도 내가 평생을 봤는데 내가 우리 자손들까지 똑같은 성도를 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 해서 낙골당에 안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무서운 적은 셀프예요. 그러면 힘듭니다. 신앙생활 힘들고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사회생활 힘듭니다. 모든 게 가정생활도 힘들어요. 자녀 교육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내 기준에 따라 양육하는 거. 내 성공의 기준에 따라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하면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세대가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 시험의 해결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해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 피하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적하지 말라는 것,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문제에 도피하지 말고, 그렇다고 스스로 그 문제를 풀겠다고 앞서지도 말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집중하면 믿음의 방법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눈이 띄게 되고 어느 순간에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거창한 언변으로 이긴 거 아닙니다. 능력을 행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해보겠느냐 이래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은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새로운 말한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기록되었다, 신명기에 기록되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좀 얘기한 거. 변함은 하나님의 말씀 1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지금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단을 향해 기록되었으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마음판에 나 자신만 가득 차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는데 그들에게도 자신이 가득 차고 있어요. 자신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도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6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될 거냐 안 되냐 시험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줄 거니 말 건지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다 응답하지 말 건지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 내용이에요. 기록되었다, 기록되었다. 먼저 여기 있다 이런 말이. 말씀이 여기 있다, 여기. 이것으로 주님이 이긴 것이지, 능력을 행하거나 역사를 행하거나 기적을 보여주거나 뭔가 나타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러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읽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뭐할게, 이 성경 책이지, 책. 그냥 도덕적인 책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종이 쪼가리 이거 서점에 가면 널려 있단 말입니다. 이거 나는 디스카운트도 받아, 목사라고. 그런데 내가 총회 가면 더 깎아줘. 이거 40%도 깎아줘, 40%로. 그리고 구호총회 가면 50%도 해줘, 나한테, 목사님들한테. 좀 얘기 잘하면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뭐 30년 가까이 아는데 30%만 내세요, 그래 나한테. 종이 쪼가리, 이게 종이 쪼가리.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뭐 할 거예요? 한 절이라도 믿어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사람이 믿는 것이지, 늘상 가난하고 늘상 불평하고 늘상 안 된다고 늘상 얼굴에 잔뜩 끼어있고 그 주를 믿는다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수백 번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이 책 조가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예수님은 믿은 거예요. 그냥 사단이 왜 모르겠어요? 그가 믿고 얘기하는 건지 읽고 얘기하는지 아니까 사단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약점이 읽는 거예요. 동화책을 읽듯이, 안될 센 동화집을 읽듯이,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듯이 성경 한 절만 우리가 믿어도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지도하 이런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부족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벌써 기준이 자기의 자기의 성공관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잘 보세요. 살리는 게 뭐다? 영이다. 살리는 건 뭐가 살린다? 영이 살려. 육이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이 살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살려요. 근데 영이 뭐냐? 너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이른 말, 말씀이 영이야. 그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게 뭐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이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대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은 무수한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시험의 그 중심에 동일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상이 넘지 않습니다.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다 적어놨어요. 요한일서 1장 2절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삶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지, 자녀 자랑하고 싶지, 차가 점점 커지지, 집도 커지지, 화장실 몇 개인 거 자랑하고. 나도 우리 집 화장실 몇 개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집 화장실이 다 써. 내가 여기 우리 화장실이, 내가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물어봐. 막 탕 목사님 재산도 없고 막 나한테 얘기. 내가 아이고 아파트 조금만 하나 가지고 자기 네 이름 있다고. 니는 차가 있냐? 저한테 없다. 네 화장실 몇 개? 자기 2개라는. 내가 아직 몇 개인 줄 알아? 막 가만히 있어. 우리 화장실 세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기 10개는 넘는다. 그 내가 대충 한 거야. 10개 정도 돼. 어디서 화장실 수를 얘기하고 있어. 평수도 넓어. 자랑하는 거야. 애들이 성공해야 자랑할 수 있지. 그래서 뭐 할 건데? 이 짧은 인생 그래서 뭐 할 건데? 다 가져갈 거예요? 애들이 자랑거리를 하늘나라가 하나님 들어봐요. 내가 얼마나 자랑해. 하나님 보고 아유 야 참 너 걸작이다 그럴걸? 네 걸작이다. 야 네가 하늘나라 온 것도 참 걸작이다. 역시는 즐겁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집도 좋고 다 좋은, 하기도 좋고 모든 게 좋으면 좋죠. 잘할 것도 많으면 좋은 거죠. 그게 악한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제 마음과 정신을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인식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용사의 갑옷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를 여러분, 간절한 예수님의 호소를 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됐다. 성도들아, 미아교회 성도들아, 복음을 믿어라. 읽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 성공, 돈을 믿지 말고 출세를 믿지 말고 복음을 믿어야 돼.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수가성여인에게 주님이 다른 말한 게 아닙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네가 남편이 있든 뭐하든 몇 명이든 상관없다. 나는 정죄하지 않으니 하나만 해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야 돼. 그래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 한국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먹을 게 없다라고 저주했더니 다음 들으니까 주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현상을 보고 얘들아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원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 너도 가능하다 이런 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인데 천지창조하는 믿음이에요. 사단을 쫓아내는 믿음이에요. 어둠이 떠나가는 믿음입니다. 불황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을 너도 가져라.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며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50년 된 우리 미아교회는 앞으로 50년 후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역량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당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믿음을. 그러고 나서 시험을 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서정되니라. 시험을 이기면 이게 결과예요. 마귀가 어떻게 했다? 떠나고. 자, 빨간 거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시험의 결과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뭔데요? 죄를 세상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당연한 거지, 니를 봐라, 되겠니?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오용하게 만들고 믿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사단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뭐가 찾아오겠어요? 평화가 찾아와요. 아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길이 열려지게 되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떠는 시험을 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는 삶, 그냥 숨 쉬는 자체가 시험 덩어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험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능히 감당한다. 아니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피할 길이 없다? 그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를 아시는 한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험과 문제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으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체험하신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흔한 시험들을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마귀의 대응에 어떻게 대응하고
했는지를, 승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시험하지 말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직 여전히 주님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답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답이기에 여러분 말씀을 동화책처럼 믿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점만 믿을 수 있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가정은 달라지고 자녀들은 달라지며 우리 인생과 가문과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참다운 시험의 승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